2019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전체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입니다. 6주의 제목은 두 왕국의 충돌 및 교회의 일과 책임입니다. 여기에 두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왕국의 충돌에 따른 교회의 일과 책임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우주 안에는 두 왕국, 즉 신성한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과 악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탄의 왕국이 있습니다. 어떤 왕국은 어떤 생명의 총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갖고 계시며 이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사탄은 악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생명으로부터 사탄의 왕국이 존재하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9절을 볼 때 하나님과 사탄을 나타내는 표징인 두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나무는 두 근원으로서 이 두 근원의 결과가 두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 됩니다. 온 인류는 인간 생명의 왕국만이 아니라 더욱더 사탄의 생명의 왕국입니다. 인류는 사탄의 생명과 그 모든 활동의 총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왕국은 사탄적인 왕국, 곧 사탄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 사탄은 이 세상의 왕이며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입니다. 이 사탄에게는 부하들이 있는데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의 지배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에게는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둠의 왕국과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 왕국은 이 땅에서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제목에 보시는 대로 두 왕국의 충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왕국의 충돌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최고의 협력을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보좌를 두시고 그분의 권위가 우리에게 행사될 수 있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허락해 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결론은 왕국과
능력, 즉 다스림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왕국은 하나님께서 내적인 생명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신성한 다스림을 갖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기 때문에 이 두 왕국은 서로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 충돌 사이에는 첫 번째는 전투가 맹렬히 벌어지고 있으며 두 번째로 따라서 우리는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의지를 행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사탄의 반역이 있습니다. 이 반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반역을 처리하시고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반역을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 오심의 목적은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심으로써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실 수 있는 영역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귀신들을 또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께 반대하고 반역하는 것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볼 때 사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강탈한 강한 자라는 것을 계시하며 또한 강한 자의 강탈하는 손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기 전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집은 사탄의 왕국을 가리키고 살림살이는 타락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타락한 사람들은 사탄 아래에 있고 사탄의 그릇들, 곧 도구들이며 사탄은 이들을 이용하려고 그의 집에 가두어 둡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타락한 사람들을 사탄의 왕국에서 건져내려면 반드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길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의 집에 들어가 살림살이를 강탈하겠습니까? 결박한 후에야 그의 집을 철저히 강탈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밀히 금식하고 은밀히 기도하는 것을 주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왕국의 충돌을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전투가 맹렬히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영적 전쟁에 기도로 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왕국은 전쟁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비록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사람을 손상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결코 그가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언 20장 27절을 볼 때 왜냐하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기 때문입니다. 새나 물고기나 짐승 중에 영을 가진 것은 없고 오직 우리 사람만이 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볼 때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 안에서 경배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특별한 기관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탄이 사람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고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허락하셨지만 사람의 영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영을 죽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까지는 허락받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의 물질적인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로마서 7장과 같은 장들은 죄와 그 모든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들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그 정욕들이 우리 몸의 지체들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이 사탄의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물질적인 몸 안에 있는 그의 근거지로부터 우리의 혼을 차지하고 우리의 혼을 그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온 성경에서 우리의 영이 사탄의 통제 아래 있다고 말하는 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볼 때 아담은 두 가지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곧 생명나무가 아니면 선과 악의 지식나무였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지식나무는 우리의 몸 안에 있고 생명나무는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이제 두 근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세 방면이 있는 복잡한 사람들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고 주 예수님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우리의 혼, 곧 자아 안에 거합니다.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사람의 왕국은 잘 깨지고 무너지기가 쉬우며 작은 타격만 가해도 깨지고 정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적이 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단지 마귀적이 될 뿐입니다. 선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내하거나 온유하거나 성질을 내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성질을 내고야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을 악한 자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고 우리를 그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합니다. 사람의 왕국은 독립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사람의 왕국은 사탄의 왕국 안에 있는 작은 식민지입니다. 사람의 왕국은 항상 사탄의 왕국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사실상 오늘날 이 땅에는 두 왕국, 곧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있을 뿐입니다. 이 두 왕국의
전쟁터는 충돌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탄의 왕국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맞서 싸웁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 전쟁은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비록 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영 안에 계실지라도 그분께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뚫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견고한 요새로서 주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시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은 우리 안에 견고한 요새들이 있음을 계시해 주는데 그것들은 우리의 타락한 생각에 속한 반역적인 사상들입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이 바로 사상들, 즉 우리 생각 속의 이론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생각 안에서 사탄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견고한 요새들은 관념들, 이념들, 의견들, 판단들로 구성됩니다. 그 모든 것은 생각 속의 요소들입니다. 많은 때 사람들은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 속에서 어떤 것을 고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을 볼 때 바울은 고린도인들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유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에서 떠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1차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원수와 싸우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그의 살림살이, 심지어 그의 온 집을 강탈하려고 한다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사탄, 즉 강한 자를 결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그의 살림살이를 강탈할 수 있습니다. 실예로 우리는 반드시 교회들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형제들과 자매들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였는데 문제들의 주된 원인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물론 의견들은 생각 안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이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만진다면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가장 좋은 길은 생각을 만지는 대신 권위의 보좌를 만져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일단 강한 자를 결박하면 우리는 그의 살림살이를 강탈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스러운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도움을 얻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결코 생각을 만지지 말고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를 주님께 구하면서 항상 보좌를 만져야 합니다. 또한 강한 자를 결박하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사람의 몸 안에 있으면서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과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어디에 있습니까? 영 안에 계시면서 그분 자신을 사람의 혼의 모든 속부분들 안으로 확장하실 기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깨닫고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협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항상 주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최상의 길은 우리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단순하게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는 더욱더 단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해지지만 강한 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만질 때는 사탄의 견고한 요새들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손상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 사탄은 두려워서 떨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주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노심초사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는 염려하려는, 즉 노심초사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노심초사하지 마십시오. 인도하는 형제들에 대하여 자매들이나 그부나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지 마십시오. 혹시 아내에 대해서 노심초사할수록 우리는 더욱 그 아내를 나무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경우와 모든 환경에서 염려하지 말고 노심초사하지 말고 그 영과 협력하고 영을 따르기를 훈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내에 대하여 때로는 형제, 남편에 대하여 계속 노심초사할수록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노심초사하지 말고 다만 그 영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유력한 것, 즉 높고 풍성하고 살아있는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국입니다. 우리가 노심초사하지 않을 때 사탄은 멈춥니다. 우리가 그 영과 협력할 때 사탄은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 영과 협력하기만 하면 우리는 왕국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왕국의 이 전쟁터가 생각임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사탄의 왕국의 문제입니다. 생명과 평안은 하나님의 왕국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육체에 둘 때 우리는 사탄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왕국에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왕국에 남아있느냐는 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육체에 둔다면 모든 귀신들이 일어나 들끓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둔다면 귀신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은 실로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왕국 생활의 실행은 다만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이며 내주하시는 영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국 생활을 하는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왕국 생활의 실행은 영 안에 있습니다. 왕국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노심초사하지 않고 생각을 다만 영에 둡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교회의 일과 책임을 볼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산출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국을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책임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연속시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원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늘의 뜻을 땅으로 가져오고 하늘의 뜻을 땅에서 수행하는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하늘에 속한 다스림에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영적 전쟁을 통해 천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책임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치르신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탄에 맞서 수행하신 승리의 찬이를 반드시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왔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다면 왕국은 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을 제압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기도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늘의 권위가 땅에서 표현되게 하는 하늘의 출구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쟁의 기도를 말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표현되시는 문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볼 때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기도의 시작과 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위해 기도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기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를 볼 때에 다니엘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실 수 있었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셨으며 통치권을 가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올 수 있는가 없는가, 또한 그분께서 땅을 다스리실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올 길이 없습니다. 왕국이 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기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탄을 처리하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원칙입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간접적입니다. 즉,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사탄 편에 서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에 대항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에서는 하나님의 원수를 거꾸로 때리는 것입니다. 모든 참된 기도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고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든 참된 기도들에는 이중의 목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고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에서는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도록 할 뿐 아니라 사탄을 패배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욱 패배할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더욱더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원수를 내쫓으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천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로 인해 동요하고 우리의 육체 안에서 행동한다면 우리는 하늘들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고 기도의 위치를 상실하게 되며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할 길이 없게 됩니다. 사탄의 위치는 공중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기도한다면 사탄의 통제 아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들에서 승천의 위치에서 기도한다면 위에서 아래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방면에서 말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보좌로 오르는 향기여야 하고 원수를 처리하는 방면에서 말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보좌에서 아래로 쏟아붓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참된 기도의 사람들은 하늘들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으며 보좌로부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의 위치는 바로 승천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거나 화를 낼 때마다 우리는 하늘들에서 땅으로 떨어지며 기도하기 위한 승천의 위치를 상실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기도할 길이 없게 됩니다. 어떤 일에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욱더 어떤 위치에 관련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늘들에 속한 영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기도의 위치가 있게 되고 권위를 갖고 기도할 수 있게 되며 보좌 위에서 보좌의 기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하늘들의 영역과 하나님의 보좌에서 표현된 모든 기도는 전쟁의 기도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승천의 위치에서
기도할 때에 공중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패배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늘의 뜻을 땅에 가져올 수 있고 하늘의 권위가 공중을 뚫고 땅에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단지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영역 안에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권위가 땅에 임하도록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주님을 추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쟁의 영역 안에서 승천의 위치에서 전쟁의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오며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분의 구원이 수행되도록 하며 그분의 선한 기쁨에 따라 그분의 자녀들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형제 자매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 있는 문제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기도의 대상은 피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다면 이러한 승천 안에 있는 다스리는 기도, 즉 전쟁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쟁의 기도는 사탄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권위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뉴스를 보도하듯이 떠들며 이야기함으로 한담거리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한담을 통해서 원수가 들어와 교회를 공격하도록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한담과 대화를 멈추고 그 대신 기도함에 있어서 힘이 있고 살아있으며 활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약점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보좌 위에 계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교회의 방면은 바로 교회의 기도입니다. 앤드류 머리 형제는 교회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사탄은 두려워서 떤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기도에 벌벌 떱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의 교회의 의무는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계속 이어가고 왕국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이 땅에서 다스리실 수 있는 지혜 여부는 우리가 싸우는 기도, 곧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